그래서 옛날에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길을 가셨습니다. 길을 가시다가 새끼줄이 하나 떨어져 있어요. 제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새끼줄은 뭐에 썼던 것처럼 생각이 되느냐? 제자가 새끼줄을 들어서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거기에는 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제자는 부처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님, 아무래도 그곳은 생선을 묶었던 새끼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바로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악취를 가까이 한 사람은 순간적으로 그 악취를 멀리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악취가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고 그 악취가 새끼줄에 그렇게 배어서 냄새를 제공하듯이 우리 삶도 그와 같은 것이니라. 또 한참 길을 가다가 떨어져 있는 종이 조각을 하나 만났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다시 그 종이 조각을 주셔서 뭐에 썼던 종이 조각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제자는 또 들어서 종이의 향기를 맡아봤습니다. 그 종이에서는 향내가 물씬 풍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처님, 이것은 아무래도 향을 쌌던 종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향을 쌌던 종이가 향과 이별을 했지만 그 향내가 종이에 배어 들어가듯이 우리 행동과 우리 마음이라는 자체가 진리를 가까이 하고 개를 청정하게 짓기 위해서 향기로운 개의 향을 배우게 한다면 그는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그 향기와 더불어 주변을 이익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습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언제 어느 때에 튀어나올지 모르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아닌 부분을 삼가하고 경계할 줄 아는 삶을 생활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루아침에 문화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극락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고 싶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극락을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그 극락을 연습하는 기본이 뭐예요? 내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공덕의 주체가 되라.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에게 미소를 주려고 애쓰고 내가 그 미소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 것 자체가 바로 공덕의 중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오늘 흔히 보면은 공덕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라고 그러면 물질적 공덕만이 공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처해진 현실 속에서 질 수 있는 공덕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상대방과 부딪혀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으로 자꾸 갈등이 일어나거든. 그 갈등의 요소를 어디서부터 찾아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찾아봐라. 근데 되게 보면 상대방에게서 뭔가를 찾으려고 애랬습니다. 너가 문제가 있어. 너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성격 차이 뭐 이런 걸로 결정을 내죠. 이 세상에 성격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에? 성격 같은 게 어디 있어? 맞춰 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물 같은 사람이 돼야 되니 물. 물은 그릇을 탓하지 않습니다. 물은 못 가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을 막으면 못 가는 것 같아도 그 물은 반드시 그 뚝이 다 채워지거나 흘러 넘쳐 가게 돼 있는 것이 물이에요. 물은 가두고 싶어도 일시적으로 가둘 뿐이지 영원히 가둘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물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물 같은 삶을 살아라 이거죠. 그릇을 탓하지 않고 조건을 탓하지 않는, 그래서 순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은 고정불면의 얼음덩어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모습을 영원히 지켜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라는 얘기예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만나서 잠깐 동안 영위하다 갈 뿐이니까 어차피 만났던 인연이라고 하면 그 인연에 최선을 다하고 가는 삶을 살아라. 짧게 만나느냐 길게 만나느냐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만남이라는 자체는 절대 긴 만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 공양 드셨어요? 드셨어요? 맛있게 드셨어요? 내 거라고 허겁지겁 드셨지만 이게 몇 시간 지나면요 그거 싫다고 이별을 해야 돼요. 에? 그 먹을 때는 얼마나 맛있고 사랑스러운 음식이었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이 영원히 내 속에 들어가서 나로 존재할 것 같지만 안 그렇잖아요.
이제 몇 시간 지나고 나면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코트를 맞고 도망을 와야 안 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시는 만나지 말지, 다시는. 코를 틀어막고 가까이 올까 봐서 그것도 그래서 어디 갖다 버려요? 에? 아예 먼 곳에 갖다 버리잖아요. 다시는 만나지 말지. 이게 인간이야. 순간순간 착각의 늪에서 헤매고 있는 게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거죠. 그와 같은 현상의 연속이야. 그래서 점을 이어 선이 되는 거고 선을 이어 원이 되는 것이 진리야. 우리는 점으로 인생을 살고 그 점이 연결이 돼서 10년, 20년, 30년이 되는 거고 그것이 일컬어 한평생이 되는 거고 그 한평생이 또 돌고 돌아가 윤회를 낳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 답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무상한 게 인생이니까 그냥 대강 살고 말지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버리고 온 부분을 내가 다시 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다면 감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연들이 소중하지 않는 인연이 없다는 생각을 해야 바른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순간 버려서 영원히 만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또 만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소중하게 사용을 할 줄 알고 소중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그래서 상대를 내가 소중하게 배려하면 상대를 나는 어떻게 또한 소중하게 배려를 하겠죠. 이 철학을 잊지 말아요. 물질을 대할 때도 부처를 대할 듯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도 반드시 부처를 예경하듯이 하고 모든 인연이 과정마다에 항상 부처를 대하듯 노력한다면 그는 어느 순간인가는 부처에게 공양을 받듯 일체중생의 공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성불의 길에 다가설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물질과 차별을 하고 그러니까 영원히 순간순간을 잘 사는 사람은 영원을 잘 살 수 있는 삶의 방법이 돼요. 근데 순간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은 먼 영겁을 또한 가벼이 여길 수밖에 없는 주체가 될 수밖에 없고 두드리면 상대방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물질로 행하는 보시가 아닌 마음으로 행하는 보시, 행위로 행하는 보시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언이시라고 해서 말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공덕을 이룰 수 있는 행위를 실천해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사실을 사실인대로만 말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인간의 구조를 보면 상대방의 좋은 점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그렇지 못한 부분을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 중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상대방을 좋게 말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것도 지혜로 와야 돼요. 사기꾼인데도 좋은 놈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 사기꾼인데도 좋은 놈이라고 말하면 사기꾼하고 공범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상대방을 좋게 말해주자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아닌 것도 긴 걸로 말해주는 걸 좋은 거 좋게 말해주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은 지혜로 와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지 않으면 제대로 된 말을 언어를 구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요즘에 여러분 초파일이 되면 절에 동자승들을 많이 만들죠? 에? 동자승을 많이 만들잖아요. 나는 옛날에는 동자승을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어디서 저렇게 애들을 많이 부모도 없는 애들을 저렇게 많이 데려오나 그랬더니 다 부모가 있더라고. 근데 그게 중을 진짜 만드는 게 아니고 가짜를 만드는 거더라고. 그리고 이 단기 출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의 행위인데 이것은 지금 저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요 단기 출가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우리나라에서 군대를 가듯이 남자아이로 태우면 반드시 출가를 시킵니다. 그 출가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해보게 해요. 그래서 거기서 스님 생활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이들은 거기서 평생 스님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저 밖에 나가서 살고 싶다. 부모님도 그립고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겠다 싶으면 밖에 환속을 합니다. 그런 부분의 영향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초파일 때가 되면은
단기 출가, 어린 7살짜리 뭐 6살짜리 이 아이들을 머리를 깎여가지고 승복을 입혀. 그리고 거기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요? 동자승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동자승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천진불이라고 부르죠. 천진불. 천진한 부처님이다. 근데 그 어린아이들로부터 우리가 그 출가를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 어린아이들에게 불심을 심어주고 스님들의 삶을 체험하게 하고, 그래서 본인들에겐 영원히 잊지 못할 부처님과의 큰 인연을 만들어주는 한 역할로서 단기 출가를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그를 통해서 배워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 그게 뭐예요? 그 아이들이 거짓이 없는 삶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그 천진불들이에요. 어린들은 항상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이 내가 말을 해서 나한테 불리할 거냐 유리할 거냐라고 하는 걸 판단을 해야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저한테 유리한 것만 하잖아요. 유리한 것만. 얼마나 사실은 몸때가 묻은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솔직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본인이 본 것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그와 같은 천진분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을 우리가 스승으로 받들어 모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아이들이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서 살아있는 부처님의 모습을 찾으라고 하는 의미로서 동자승을 만들어서 승복을 입히고 거기에 합장을 하고, 거기서 우리는 그 어린 아이의 뭘 봐야 돼? 마음을 봐서 우리가 무슨 마음을 회복해야 돼? 어머니 뱃속에서 떨어졌을 때의 그 마음을 회복해 가려고 하는 것이 수행의 근본이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데도 어떤 거에 진실에 입각한 말을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을 해라. 너는 날 샜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너는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점쟁이 하기가 가거나 어느 스님에게 가거나 했을 때 내일 모레 죽을 사람에게, 본인이 딱 보니까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에요. 너 내일 모레 죽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삶에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삶은 독약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는 내가 큰 스님을 모시고 있을 때 그 큰 스님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평생 주신 분이라고 해서 더욱더 존경스러워요. 될 수 있다 이거지. 될 수 있다. 저는 가끔 갑갑할 때가 있었어요. 저 밖에서 암 말기 환자가 소원을 이루러 와요. 그 암 말기 환자는 분명히 며칠 안 있으면 죽을 사람이거든요. 그럼 나 같으면 소원을 이루러 왔다, 암 환자가 그 스님을 찾아와서 병을 고치러 왔다 그러면 그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살지 못해. 죽을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 너 내일 모레 죽어라고 나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 상식으로 봐서는 상식밖에 나한테는 없으니까. 근데 그 스님 거기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해라. 병 고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 사람은 꿈에 부풉니다. 병원에 갔을 땐 죽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큰 스님에게, 가장 존경스러운 큰 스님이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업혀왔던 사람이, 죽도 못 먹었던 사람이 큰 스님 한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밥을 먹고 싶다, 밥을. 근데 나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인사에서 기도를 하면 내가 불안해 죽겠어. 왜? 갑자기 성장 칠까봐. 근데 그들이 마음을 확 바꿔가지고 희망을 가지니까 내일 모레 죽는다는 사람이 절대 죽지를 않더라고요. 마음을 바꾸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은 병원에서 얘기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견디는 모습들을 봅니다. 저는 그냥 죽는 것보다 훨씬 더 그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봐요. 희망을 갖고 설사 죽더라도 그 사람은 미래가 희망적인 삶이 돼요. 근데 현실의 삶을 포기하고 죽는 사람은 미래의 삶들 또한 절망의 늪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죽을 때 희망차게 죽어야 돼. 죽을 때도.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세상을 자신감 있게 부딪혀 살 수 있는 부분으로 혼의 에너지를 길러놓으면
미래세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희망차게 갈 수가 있는데 절망 속에서 헤매이다 보면은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해서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맑아진다면 그보다 더 당당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어떤 지혜를 통해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진정한 공덕의 중심에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시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상대방을 좋게 말하고 항상 칭찬하고 항상 격려하고 위로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일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수행을 통해서 바른 판단을 통해서 표현해낼 줄 아는 불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여러분들이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평상시에 절에를 가서 보여줄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평상시에 절에 가봐야 보여줄 만한 게 뭐 있어요? 뭐 그냥 말씀 안 하고 계시는 부처님밖에 더 있어요? 초파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불심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움직이는 불심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일깨우게 되어 있습니다. 힘드는 거 아니니까 초파일에 구경 한번 가자고 권하는 마음, 그래서 그 권선하는 마음들이 쌓여서 공덕의 중심에 쓸 수 있는 인연이 될 수 있는 이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권선하셔서 올 부처님 오신 날 불교를 모르는 많은 중생들에게 무명을 밝히는 부처님의 연등을 소위 보여주고 그 연등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내면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불성을 일깨워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다면 그것 또한 아주 수승한 공덕이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은 바로 물질서 공덕이라고 하는 부분의 중심에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또한 언행과 여러분들이 모습으로서도 충분히 공덕의 중심에 쓸 수 있는 이만큼 모든 분들이 부처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신 참 이유이듯이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 도량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권선하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또한 공덕의 중심에 서기를 바라는 내용으로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함께 하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초파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소원 이룰 수 있는 큰 인연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